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1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은 소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조카였던 롯을 이끌어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창세기 19장을 보면은요,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역시 동일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험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9장 1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이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장에서 그 세 명의 사람을 나그네를 영접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죠. 역시 소돔성에도 이제 그 세 명 중에 2명 천사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그들에게 드리고 또 물을 줘서 또 씻고 가고 밤을 새워서 갈 길을 가게끔 나그네를 그렇게 영접하는 장면이 또 19장에서도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롯이 그렇게 간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같이 삭막한 시대에서 우리가 나그네 된 자, 아무도 알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한 역할을 그렇게 감당할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요청해 주고 있죠. 특히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점점 구약을 읽어가면은 3가지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고아된 자, 부모가 없어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음 아프고 힘든 자를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또 과부된 자, 자식이 없어서 자식으로부터 그 건장한 자식들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힘겹게 눈물로 살아가는,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 된 자를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된 자, 거류민들, 그들은 구약시대에 그때 당시는 소외받은 자를 지칭해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또 나와 있는 그러한 사람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환대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롯도 그렇습니다. 간청해서 자기 것을 내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환대한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우리 거리에서 자겠다 하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자기 집에서 자게끔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소문이 금방 난 거예요. 그래서 소돔에 있던 사람들이 근동각처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4절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글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소돔이 부패하고 얼마나 악이 그러니까 관영했으면은 이러한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 절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새로운 사람들과 상관하기 위해서, 이 말은 성적인
그러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상관하기 위해서 이제 애워싸고 그 이방인을 끌어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그들이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원근 각처에서 다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두 명이 이 소돔성에 들어올 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들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 에워싸고 막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그 남자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소돔이라는 그런 성의 이름이 소도미가 동성애자를 나타낼 때 소도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색, 동성애를 뜻하는 소도미가 바로 이 그래서 소돔이라는 그 지명도 이 소돔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 사회에서는 일찍부터 갖가지 이 성적 도착증 현상이 심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현상은 특히 종교 행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신을 예배하는 종교 행위에 창녀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과 어떤 이렇게 그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이 땅이 풍요롭게 된다라고 뭐 비를 내린다라고 그래서 땅이 풍요롭게 된다라고까지 어떤 종교 행위가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나타내기도 하고요. 특히 소돔은 이 아주 동성애로 유명했던 곳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와 같은 죄악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죄악이 그것을 법적으로 그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들이 있죠. 소수성애자라는 거 그러한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마치 그들의 인권을 그렇게 존중해 주느냐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성적으로 만드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법으로 보호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열방 곳곳에서 있잖아요. 15개 나라가 이미 법으로 완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퀴어 축제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막 지금 데모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그렇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 악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구약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구약의 레위기서 18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그러한 일들을 성적인 일들을 하게 될 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우리도 가증스럽게 여기고 버려야 됨을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기에 우리도 기뻐하고 좋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이 남색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것은 불의한 일이다. 이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고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에 지금 2명의 천사 남자가 들어왔으니까 그 남자들과 상관하겠다라고 곳곳에서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야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롯이 나가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형제들아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이게 여기서도 악이다라고 말하죠. 이건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고 죄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너희들이 그들을 이끌어내려면 내라. 그러나 우리 집에 들어왔던 이 두 사람들은 절대로 내어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풍습이 뭐냐면은 그 집에 들어온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생명을 그들이 원하고 만약에 그것을 생명에 내어주게 된다,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영접했던 사람의 생명으로 그들을 대신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때로는 자기의 딸들을 갖다 내주기까지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할 만큼 그러한 가치가 있는가? 아무도 모르는 처음 본 사람인데 나그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기 딸을 갖다 어떻게 내줄 수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모든 관습과 또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풍습에서는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은 생명 걸고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다음에 사사기서에 가서도 이러한 일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막 이렇게 그들을 갖다가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걸 거부해요. 아니 우리는 당신의 딸들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들을 내놔라라는 거예요. 이 성적 도착증에 빠져 있는 그들은 그래서 이 남자가 더불어 상관하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앞에 나가서 말하고 있는 롯을 문이 열리고 이제 끌어들여요. 안쪽으로 그렇게 들고 나가서 이 천사가 가서 두 천사가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면서 막 롯을 밀치기 시작하고 문을 부수려고 하니까 그 천사들이 이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롯을 집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그런 조치가 뭐냐면 11절이에요.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눈을 멀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을 못 보게끔 그렇게 해버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에 들어온 두 명의 나그네를 눈으로 보고 이 안목의 정욕이 생겨가지고 성적인 그러한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쫓아온 그들에게 눈이 그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죄악 가운데로 이끌었던 그 눈들을 지금 천사들은 그렇게 어둡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려가지고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게 하자.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통치하고 우리 스스로 나가자. 서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하셨죠. 오늘 나그네들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 이 성적 도착에 빠져있던 그들의 눈을 멀게 함으로 인하여 그 근원을 갖다가 어둡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세상은 자기의 정욕과 또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말하죠. 악한 자가 그렇게 끌고 가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세상의 영이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게끔 그렇게 쫓아갑니다. 마치 법으로 합리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 양 박수치면서 막 그렇게 끌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때로는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시는 하나님의 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멸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을 듣고 같은 롯이 아마 이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이제 정혼할 남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떠나자. 이곳에 있으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없앤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한다고요? 하면서 그러면 떠나야죠 하면서 떠날 것도 같은데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에서 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다 눈을 멀어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까지도 가르쳐 줬을 텐데 이 두 사이는 거짓으로 알고 농담으로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아무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해도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고통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하는 그런 긍휼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런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부자가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여 저 사람 나사로를 빨리 좀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동생들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말게끔 회개하게 좀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렇게 전한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이라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소돔이요. 지금 멸망당하게 될 때 지금 이 사위될 사람들한테 이거 곧 멸망당한다. 지금 천사가 우리 집에 왔다. 그래서 지금 저들의 눈이 다 멀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자초지정을 얘기해도 그들이 농담으로 알고요. 무슨 이 성이 망할 수 있습니까? 어제도 있었고 1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우리가 태어날 때도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 성이 망해요? 하면서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도 이래요. 마지막 때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바로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무슨 밭을 갈고 나가서 일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한다라고 나오잖아요.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120년 동안 그렇게 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이제는 물로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노아의 홍수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잖아요.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농담으로 알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은 이 롯을 비웃고 조롱했음을 알게 합니다. 스스로가 소돔성의 타락에 깊숙이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시에 만연된 죄악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충고해도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도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자가 있어도요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롯이 지체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음이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6절에. 만약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지 않았다면 롯도 그의 가족도 다 죽어요. 왠지 아세요? 머뭇머뭇 지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설마 롯도 역시 설마 이거 멸망당할까? 오히려 여러분 이 사이들의 말에 오히려 롯도 그렇게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해서 그들을 이끌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소돔성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끌고 밖으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했다. 스스로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지금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은 작은 성. 소알로 피하겠다고 말합니다. 산으로 안 가고 소알로 피하겠다. 그래서 그 성은 보존해 주겠다 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노시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피같이 내려서 그 성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도망할 때에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조건을 두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아보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머물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고 도망하라. 그래야지만이 멸망함을 면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될 때 말씀대로 집행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이 먹게 되잖아요. 그럼 죽음이 오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 하면 돌아보니까 노새처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들이 소알에 갔다가 막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으로 갑니다. 그 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소돔도 망했고 고모라도 망했고 우리에게는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손을 만들 수 있냐 하면서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첫째 딸이 동침하고 둘째 날 또 둘째 딸이 동침해가지고 임신을 하자 아기를 갖자라고 그들이 계획을 짭니다. 악한 계획이죠.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첫째가 이제는 모압을 낳게 되죠. 그래서 모압 족속이 되고요. 둘째는 벤암미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암몬 자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노새 딸들도 자신들이 살아온 소돔성의 타락한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소돔성이 그렇게 타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살아왔어요. 이 소돔성은 동성애 또 짐승과의 관계를 하는 수간, 근친, 불륜 온갖 변태적인 죄악이 판을 쳤던 곳이 바로 이 소돔성이었거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망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자란 딸이었기 때문에 딸들의 생각도 역시 이렇게 타락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손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별로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술을 먹여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동침하게 되는 그러한 타락한 성적 문화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이처럼 죄악하고 보잘것이 없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임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대로 놔둬버리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온갖 죄덩어리가 바로 인간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 보고 마칠게요. 자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성경은 여러분 롯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간 이유가 아브라함의 기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우리가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함으로 롯을 내보냈더라. 롯은 나가기 싫어했어요. 멈칫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임해서 그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많은 세상에서 이런 성적인 타락과 또 이것과 연관해서 교묘하게 그들을 합리화시키면서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가고 복 있는 자고 그가고 형통하는 자가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